오늘 말씀 가지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기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 먼 거리에 있는 교회들을 친히 방문하면서 편지를 전달하고 끝까지 바울 곁에서 충성스럽게 신실한 일꾼으로 사역했던 두기고의 모습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편지에 덧붙이는 인사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 사랑과 믿음과 평안을 전하는 글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만 이런 특별한 멘트로 인사로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쓰고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편지에 이런 비슷한 축복의 멘트로 기도하는 멘트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몇 개만 좀 볼게요. 갈라디아서 말씀부터 세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 바울은 아멘. 저 세 개만 보여드렸지만 세 개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의 거의 모든 편지에 가장 마지막에 저런 인사와 축복을 전하는 그 기도문이 축복문이 그렇게 이제 바울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은 모든 편지 끝에마다 그렇게 그 교회에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고 사랑을 권하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을까요? 모든 교회가 복받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바울의 마음이 아니죠.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교회들이 평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교회들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부어진 것이고 바울이 그것을 글로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사실 불교에서는 불교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 인생관은 뭔지 아세요? 인생은 뭐다? 그죠. 공수래 공수고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인생은 고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고해가? 그죠? 쓴 바다잖아요. 고통의 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고통의 바다 속에 던져진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부터 인생의 고난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 절에 가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실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건강, 물질, 자녀, 관계, 여러 가지 환경들, 수많은 고난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으니까 저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만약에 고해라면, 태어나는 것부터가 우리 인생의 고난이고 저주라면, 우리는 이 땅에 전부 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들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아기를 임신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야, 뛰어, 그래야 돼, 뛰어. 절대 축하해주면 안 돼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축하해주면 안 돼요. 임신도 출산도 축하해줄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 고난의 바닷속에 던져졌는데 축하할 일이 뭐가 있어요.
생일날이 돼도 절대 축하해 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고해라고 바라보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루빨리 이 땅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을 해야죠. 왜 나를 인생의 그 쓴 바닷속에 왜 나를 던져놨냐고. 맞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 땅에 태어나면 너무 사랑스럽고 축하해주고, 생일이 되면 막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선물 주고, 또 본인도 생일이 되면 막 뭔가 이렇게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절대 인생은 고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너 고해에서 쓴맛 좀 봐라. 너 인생 좀 쓴맛 좀 보고 와라.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아름다운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즐기라고 누리라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사랑인 거예요. 축복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바라보는 인생과는 뭐예요? 인생은 고해가 아니라 인생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 아니고요. 인생은 은혜예요. 은혜의 바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예요. 은혜. 절대 고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복 주고 싶은 마음.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을 내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결론은 복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믿음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뭐가 돼요?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요. 불행할 수밖에 없고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매를 드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시면서,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길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 혼내보셨잖아요. 자녀들이 계속 위험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만 내버려 둬야 돼요? 만약에 나쁜 짓을 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마 그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새끼가 잘못된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마라 경고하고 반복해서 가르쳐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야죠.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징계를 주고 훈육하면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때리고
야단치고 훈육하는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미워 죽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 길을 가면 너는 망하고 죽고 고생할 거야. 네가 그걸 고치고 이 길로 가야 네가 축복을 받고 네가 생명을 얻고 성공하니까 그게 바로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우리 자녀분들은 그건 생각 안 하고 엄마 아빠가 나 때렸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화냈어. 엄마 아빠가 나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줬어. 요것만 생각한다고. 요것만.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 부모가 잘 되라는 마음으로 훈육하고 때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엄마 아빠가 자기 미워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하고 사실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소리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채찍질 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고요. 사랑. 너 이러면 안 돼. 너 바른 길로 가야 돼. 그래야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축복의 길이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근데 고난받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씨 왜 나만 미워해?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왜 내 기도 안 들어주고 왜 나 편하게 안 해주고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해? 나 기도 안 해. 나 교회 안 나가. 나 성경도 안 읽어. 나 아무것도 안 해. 더 맞아야 돼. 덜 맞아서 이래. 덜 맞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사랑하기 때문에 복 주신 거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편지 끝마다 쓴소리도 하고 야단도 쳤지만 결국은 편지 끝마다 은혜가 있길 원하고 평강하길 원하고 그 기도의 축복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 이제 성도들에게 제가 쓴소리를 거의 안 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가끔 아주 가끔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가끔 이제 제가 쓴소리도 하고 여러분 부담스러운 소리도 하고 때로는 이제 야단도 치고 어떨 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인간이니까 감정이 올라와서 화도 내고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우리 목사님이 나만 미워해.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안 사랑해. 제발 그런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 마음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 하나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하는 거고요. 여러분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이 그걸 고치고 여러분이 그 길에서 돌아서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으니까. 목회자는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복 받으시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훈육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요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저의 마음을 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 고난 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평강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믿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이 바울 사도가 편지마다 이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은혜 아니면 이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마귀도 쉬지 않고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뭐 고난이 있을 때만, 뭐 어떨 때만 가끔씩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불화살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덩달아 마귀도 쉬지 않고 그 역사들을 방해하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속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혜와 성품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 마귀의 역사들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고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 기도의 권세가 필요한 거고, 예수 이름이 필요한 거고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가 성경을 아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뭐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잠언 16장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인생을 잘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요만큼 살겠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셔서 오늘 요만큼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인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하고 꿈꾸는 대로 인생이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고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랬으면 지금 김포역에 살고 있겠어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은 절대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건축자가 집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은 이렇게 업자한테 돈 줘서 집 짓지만 옛날엔 다 자기가 졌잖아요. 집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거기서 살려고 자기 집을 짓는 건데,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우고자 하는 집이 안 세워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집을 힘들게 세워놨는데 막상 나는 거기 들어가 살지 못하고 딴 놈이 거기 들어가 산다 이 말이에요. 죽 써서 개 준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뭔가 능력 있고 내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뭔가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고 기도하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지잖아요. 원래 그냥 봐도 불쌍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 해도 그냥 불쌍한 존재예요. 근데 그 거지가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에게 이 거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지 같은 믿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 아니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 그 마음은요, 여러분 거지가 의지할 게 뭐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인맥이 있어요. 자기 배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요, 정말 거지라서 불쌍한 게 아니라 정말 가진 것,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거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 잘 안 한다고요. 왜? 의지할 게 좀 있거든요. 나는 내 능력도 좀 있고, 그래도 많지는 않아도 가진 돈도 있고, 그래도 뭐 내가 인맥도 있고, 내 배경도 있고, 뭐 교회 직분도 있고, 내가 뭐 성경도 좀 알고, 내가 의지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기도예요. 거래하는 기도.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계약관계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계약서 이렇게 찍을 만한 관계예요?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진짜 그게 그지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하고 뭔가 거래하려고 하는 그게 진짜 그지 같은 나쁜 믿음이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거지 같은 믿음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 이 바디메오와 같이 의지할 것, 내가 비록 뭐 육신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자 하는 믿음이 거지 같은 믿음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첫 말씀이 그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안에 채워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예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 거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불쌍한 분들 아닙니까? 불쌍한 분들이에요. 네,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나만 불쌍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도 불쌍하고 이 인간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본문 말씀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당부하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 식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그 전제가,
어떤 위험성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변함없이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그 믿음이 식어버릴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지금 써서 보내고 있는 요때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아니면 혼나야 되는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왔는데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으셨죠? 자, 15절, 16절이에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요. 1장 15,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사랑과 믿음이 풍성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교회. 그래서 저 멀리 바다 건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막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다고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요 시점이 언제쯤이냐면 AD 한 60년대 초반이에요. 60년대 초반.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또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가 볼게요.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아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된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써서 편지를 보내는 요 시점은 언제인 줄 아세요? AD 90년대 초반으로 봐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한 30여 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 에베소 교회가 시작할 때는요,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30여 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랑은 잃어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라고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믿음과 사랑이 변질되고 식어져 버린 교회가 된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얼마든지,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그 사랑과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마지막 인사말로 축복의 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변함없는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에베소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 그 사랑에서 점점 더 그 사랑을 키워가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주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변질되고 식어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땅히 칭찬받고 감사가 끊이지 않을 만한 모습입니까? 60년대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형식만 남은 90년대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고 계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이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현실을 보면요, 수많은 분들이 이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는 걸 봐요. 믿음이 타락하는 모습을 본다고요. 현실이에요, 그게.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믿음과 사랑이 더 커지지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왜 결국 변질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은혜가 떨어져서 또 그죠? 죄인이니까 그런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그 제일 처음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줄 아세요? 제가 1부 때 해보니까 이 답이 잘 안 나와.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변함없는 이 진실한 사랑의 가장 출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뭐 은혜를 얘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게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돼요? 믿음에서부터.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은혜고 사명이고 말씀이고 기도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출발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중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요? 감정을 생각해요? 마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사랑은요,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요,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감정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믿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넣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과 사랑이 늘 같이 따라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도 그랬고요. 몇 구절 더, 지금 23절에도 그랬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디모데전서 1장 말씀도 좀 같이 볼게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멘. 자, 보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저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저 디모데전서 말씀도 보세요.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바른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럼 올바른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믿음은요,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단순히 구원만 받았던 그 믿음에서 크고 깊어지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요,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질문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는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랑이 식었는데 왜 식었냐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올바른 믿음에서 떠났든지 올바른 사랑에서 떠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는 건 뭐예요? 십자가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은 사라지고 뭐가 남아요? 축복, 내 형통, 내 평안, 내 영광, 이것만 남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니까 기복신앙으로, 번영신앙으로, 육신적인 자기중심적인 그 신앙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사랑도 보세요. 올바른 사랑을 하지 않아요. 올바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이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라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두 구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입술의 고백이고 마음의 감동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걸로 아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은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다 매국노예요 그럼? 애국자 돼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주의자인데 대한민국이 만든 헌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애국자예요? 한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한다고 소리칠 수 있어요? 그건 구라예요. 구라 사기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 법이잖아요, 법. 이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약해서 못 지키는 거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알면서도 뭐 내 맘이야. 난 그래도 이게 더 좋아. 이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심령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기본적으로 성경에 써 있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물론 이제 약간 해석의 이제 그 상황에 따라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안 지켜. 말씀 읽지도 않아. 묵상하지도 않고 내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데이트 하셔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집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데리러 오지도 않고 뭐 어디 좀 이렇게 뭐 부탁 와달라 그러면 가지도 않고, 아 나 피곤해, 아 나 힘들어, 못 가. 아니 결혼해서 그러는 건 이해가 돼.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게 자기가 힘든 건 안 하고 자기가 피곤한 건 안 하면서 나 그래도 사랑해. 그러면 절대 그런 놈한테 저 시집가고 장가가면 절대 안 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물도 안 사줘. 사랑한다고 하면서 밥 한 번 안 사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자기 거 내놓지 않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나쁜 놈이죠. 그 나쁜 놈
지금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죠? 아, 네. 지금 같이 사는 분은 그 나쁜 놈 아니죠? 네. 여러분, 사랑하는데 수고하지 않아. 사랑하는데 헌신하지 않아. 사랑하는데 내 것을 내어놓지 않아. 사랑하는데 지갑을 열지 않아.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거예요? 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고요. 몰라요? 계명을, 예,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맹집사님 말씀도 맞지만 계명을 지키면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혼자만 잘하면. 그게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머리고 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고 나만 잘하면 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좀 하세요. 뭐 열심히 하시는 줄 알지만 뭐 우리가 이게 당번 정해서 주방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감사하고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조금 편해졌어요. 무선 청소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편해졌어요. 네,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제가 이제서야 하여튼 감사한데요. 여러분, 당번 정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라고요. 그거 한다고 해서 뭔가 나 교회에서 헌신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교회에서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는데. 네, 잘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기도할 거고요. 고민할 거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목회자를 섬기고 정말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나서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수고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이런 소리 하겠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많이 사역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데 이런 소리 하겠냐고요. 그 말 자체가 이미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체면, 어떤 의무감, 뭐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은 그거를 원하신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 그래요? 돈은 내가 없지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사랑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물질이고 헌신인 거예요. 근데 사랑은 없이 물질만 돈만 갖다 내면 그게 거지한테 그 기부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사님하고 목사님한테 잘해주세요.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인간 오흥이를 아니라 그런 테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한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질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약에 목사님이 꼴보기 싫잖아요. 그럼 말씀이 안 들려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요.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려요. 너나 잘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축복의 통로로서도 목회자를 잘 섬기셔야 되고요. 본인이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목회자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하여튼 이건 준비됐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전에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목회자한테 뭔가 이렇게 좀 감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금식을 해서라도 그거 본인이 풀어내셔야 돼요. 만약에 그래도 안 풀리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요. 직접 목사님하고 상담 요청을 하세요. 저는 얼마든지 대화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풀으셔야 된다고요. 제가 잘못한 거면 제가 욕 먹고 저도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해했으면 그 오해를 풀으셔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지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함으로 섬김이 당연한 사랑함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난 후에 변질되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과 사랑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아니 그 사랑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교회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서 감사한데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직분과 환경들 다 변하게 될 겁니다. 다 변하게 될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어떤 그것들을 끝까지 난 승리할 거라고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의 믿음의 길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의 삶인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셔야 하고 날마다 여러분 계신 그곳이 예배의 초소가 돼야 되고요. 교회 예배를 절대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헌신이 다 결단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최고 좋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세요. 때로는 사랑이 식어질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발동시켜서 내 감정과 내 환경에 어떤 그 핑계를 대고 그것을 빙자해서 그냥 나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결단하고 무릎 꿇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